아멘. 오늘의 본문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자 성어를 쓰면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오병, 떡병자 써서 오병이어. 기적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먹었다. 그럼 여자 어른이 있을 테고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기적에 대해 본문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6장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떠나죠. 전도여행을 갔다 오니까 참 많이 피곤했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좀 가서 쉬어라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7일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6일 동안 하시고 7일 때 쉬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천지창조는 7일 동안 하셨는데 7일째에 쉬신 것. 이게 쉰 것도 천지창조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쉬어야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또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요즘 일본에서 하다라키 가이카쿠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좀 쉬는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쉬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오늘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님,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쉴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이 쉴 수 있도록. 또 어른 본인 스스로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쉴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있고 아까 영상도 있었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늘 접하는 내용인데 오늘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어른들에게 쉴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좀 쉬라고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버이날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른 되신 분들은 스스로 쉴 수 있어야 되고 자녀분들은 어른에게 쉴 기회를 주면 참 좋겠다. 지난주에 어떤 텔레비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한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오야오 스테타이 부모를 버리고 싶다 라는 방송이었습니다. 30분 동안 했죠. 부모를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참 부모에게 참 못된 짓을 많이 당한 그 사람들이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 부모를 더 버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성인이 돼서 따로 나와서 살게 되었는데 20대 때에 참 힘든 지옥 같은 집에서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부모가 나이가 80대고 90대니까 입원을 한다든지 치매에 걸려서 시설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와서 돌보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얼굴 보기 싫은 부모인데 자기를 학대한 부모고 그 얼굴만 봐도 마음에서 끌어오는 게 너무 많은데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 개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 병으로 돌아오는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효자 노릇은 해야 될 것 같고 눈치 보면서 하다가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트레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정말 부모를 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 트레비에서 처음 장면은 어떤 장례식이 나오는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자녀가 없고 어떤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고 낙골당까지 들어가서 낙골을 하고 뼈만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자녀가 참석하지 않고 남이 회사가 장례식을 치러주고 돈을 받는 다이코죠. 그런 회사가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의미로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상 속에서는 부모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이야기.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쳐 나왔는데 부모랑 떨어져 살았는데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싫은 부모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개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모가 잘해야 되겠다. 어머니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아버지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고 무작정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되게 힘들고 거기 카운셀러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에게 당신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니까 자기는 카운셀러로서 부모를 버리는 것을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이 끝났거든요. 그럴 수 없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버릴 수 없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씨라고 하는 개념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도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뭔가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상태가 돼서 여러분 자녀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설교 속에서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부모된 여러분들 좀 쉬시고요.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를 좀 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정말 싫은데 자기 어머니를 개우려고 이제 온 거예요, 딸이. 근데 어머니 얼굴도 보기 싫은데 요즘엔 조금 사이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이가 좋아진 기회가 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까지 들렸는데 통장이랑 도장을 끊어서 딸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돈 얘기가 아니에요. 딸이 돈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거기서 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처음 나를 신뢰해 준 거다. 너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네가 나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딸은 그때부터 어머님의 아픔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사이가 좋아지는 모습을 그리면서 진행됐었거든요.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를 믿어야 돼요. 자녀를 신뢰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부모 학교 그런 거 강의하는 거 아닌데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건데 참 쉬었으면 좋겠다. 여기 어른들 많으신데 좀 쉬세요. 자식들한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쉴 수 있도록 뭔가를 작은 것이라도 뭔가를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걸로 다 몰려간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올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제자들로 나가서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12명이 다 퍼져서 일을 하고 돌아왔으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렇게 퍼져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 제자들이 있는데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을 오늘 보니까 참 불쌍하다 그랬어요. 목자 잃은 어린 양들처럼 너무나 불쌍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2만 명을 빵으로 먹이셨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불쌍하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읽지 않으면요, 우리 이미지 속에 빠져가지고 5천 명, 2만 명을 먹이신 것은 정말 불쌍해서 구제하려고 주셨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불쌍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빵을 준 게 아니에요. 고기를 준 게 아니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먼저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악마를 쫓을 때, 귀신을 쫓을 때 사용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빵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알고 빵을 먹을 수 있으면 더 큰 축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야, 동네 가면 먹을 거 있을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에게 야, 네가 먹을 거 사줘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또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동계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바로 예수님 200데나리온 듭니다 그런 거죠. 오늘날로 200만 원 듭니다 그런 거예요. 2만 명이니까 200만 원 있으면 한 끼는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엔 좀 어려울 때니까 100원만 있으면 2만 명 먹으니까 그런 한 끼 어려운 나라들은. 예수님 우리 200만 원은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가진 게 뭐 있는가 좀 찾아보라 그랬더니 2만 명을 다 뒤졌죠. 금방 찾아왔죠. 찾아온 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전 이 본문이 너무 재밌어요. 돈 없다고 할 때는 이제 빵 금방 찾아오잖아요. 그 2만 명 가운데 찾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바로 5개랑 물고기 2마리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떼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었는데 거기 있었던 2만 명이 다 먹었는데 남은 바구니도 12바구니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오늘에 있어서 핵심 말씀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구나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본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았죠. 탈이 탁 냈더니 살아났잖아요. 죽은 거 살아난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빵 먹은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게 더 기적이죠.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은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니 누가 보여요? 모세랑 엘리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텐트 짓다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가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오면 예수님 시대로 하면 한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고 7, 800,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막 앞에 나타난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하고.
그런데요, 재미난 거는요, 그 변화산에서의 그 기적,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은 그것을 자기 복음서를 쓸 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 다음에 누구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세 복음서, 네 복음서잖아요. 다 나오지 않아요. 세 복음서에만 나오고 네 복음서까지는 다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것은 이 오병이어 하나예요. 성경을 저 같은 경우 이제 자주 읽으니까 그냥 엉뚱한 질문만 하고 읽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보다 큰 기적들도 많은데 그러려면 4개 다 나와야 되는데 왜 오병이어만? 다른 기적보다 내가 생각할 땐 좀 기적은 기적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레벨을 볼 때는 덜 놀랄 만한 레벨?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더라.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쓰실 때는 중요한 메시지를 끌어갈 때가 많아요. 마가복음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4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들 또 비유가 또 따라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이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자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 중에 왜 오병이어가 이렇게 자주 나왔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죠. 왜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려지면 나에게 뿌려진다고 하면 나는 좋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씨 뿌리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계속 뿌리다 보면 너무나 큰 열매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후에 실패하는 모습이 하나 나오죠. 마가복음 5장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지방을 갔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쫓아냈죠. 근데 제가 바다로 빠지고 싶다고 하니까 돼지로 들어간다고 그랬나 그래서 돼지 들어가서 바다로 빠뜨렸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군대 귀신인데 어이구 돼지가 2,000마리 죽었다고 하면 그 엄청난 군대 귀신 들어왔나 봐요. 그걸 예수님이 한 방에 고쳐주셨잖아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좋아해서 예수님 떠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 체험하면 우리 같으면 잔치 벌입니다. 동네 잔치. 예수님 여기서 평생 사실 수 없습니까? 그 기적을 또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픈데 병도 고쳐주세요 그럴 거예요. 왜? 아픈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 아픈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배고픈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씨 뿌리는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처음에는 반응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뭔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잖아요. 뭔가 반응이 있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좀 더 큰 주제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적 하나 안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큰 주제로 해서 해석을 하면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중요한 2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하혈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고 회당 책임자의 딸이 죽었었던 것이 5장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혈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그 여인도 이미 부정했지만 계속 부정한 거고 죄를 짓는 거고 예수님은
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율법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누구를 만지면 자기는 큰 죄를 짓는 거고 상대방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린 아이의 손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보면요, 죽은 사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손을 대면요, 바로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 숨길 수밖에 없는 조그만 믿음, 이 부정과 관련된 거니까 내가 매화고 가겠다라 이케나이까 숨길 수밖에 없는 조그만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있고, 회당장은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여라는 여인을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고 돌려보내셨고, 여자애를 탈리타콤하고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조그만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포기했던 믿음까지 들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 복음 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 하시고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그걸로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뭔가 조그만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6장을 보면요, 마가는 또다시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6장 처음에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시죠.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 환영을 해요, 반대를 해요? 반대예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활동을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죠. 길가에 떨어진, 그래서 사탄의 모기가 된 것 같은 고향 사람들이죠. 또 하나 실패하죠. 6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준비했던 사람, 처음에 언급됐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헤로디아에 의해서, 또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죠.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죽는 모습.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칭찬한 사람 중에 넘버원이라고 한다면 뭔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시덤불 안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실패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온 다음에 오늘 오병이어의 본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조그만 숨길 수밖에 없는 믿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 그거에 더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2만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것으로 인하여 2만 명이 먹는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만 가르치셨다고 딱 한 줄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방향 전환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말씀을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신앙이 성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박해가 생기기도 하기에 떠나고 싶은 적도 있었고, 그뿐 아니라
이것저것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안 믿었을 땐 이렇게 답답한 적이 없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더 답답한 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 같은 감정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하죠. 정말 믿고 나서 더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작은 것이 성장하고 풍성해지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비유로서 해석만 해준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열하기에 숨길 수밖에 없는 작은 믿음이 있었고요. 딸을 고치려는 작은 믿음도 희망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루신 기적 가운데에 나는, 여러분은 사는 사람들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마주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200데나리온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제발 손 늘어뜨리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레실이 뿌려질 때도 있고, 돌밭에 씨가 뿌려질 때도 있고, 다시 덤불 속에 씨가 뿌려질 때도 있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다고 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크고 그 풍성한 가운데 쉬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병이어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정말 빵 5개, 2개밖에 난 없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도 남을 수 있다고 하는. 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적 안에서 체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요.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 나의 믿음은 겨자씨 많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린 세상에 나가서 정말 담대하게 승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병이어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